사사기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제 레인이 자기 첩이 죽어서 그 시체를 12덩이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이 같은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다 모여든 것이죠.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어마어마한 무리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가를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래서 베냐민의 이 기브아 이제 성이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합동 공격을 받게 됐죠. 상황이 이쯤 되면 이 기브아 주민이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친하고 그 악한 자를 내어주고 이래서 어떤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들의 처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제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들이 악을 행한 그 형제들을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옳은 권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도리어 기브아에 모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렇게 하는 데는 베냐민의 그런 지파의 그런 용사들이 상당히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나 봐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에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는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101자가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700명은 용사 중에 용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완전히 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특등 사수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거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그러니까 40만 명 대 2만 좀 넘은 2만 6천 명, 그리고 700명. 싸움이 원래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2만 몇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 군대가 2만 명 이상이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러나 이제 자기의 군대가 패했으니까 이제 물러갈 만도 한데 이스라엘의 40만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갖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에 좀 이스라엘의 그런 자손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 것도 있고 또다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기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형제 간의 이 고륙상잔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또다시 이스라엘의 군대가 베냐민의 군대에 패한 거예요. 18,0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베냐민의 이 2만 명, 28,000명입니까? 26,700명. 이 군대가 강한 군대고 용맹한 용사들이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처음보다 더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금식까지 하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 전에는 없었나 봐요.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제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쓰고 유인 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거의 전 26,700명 중에서 25,100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전멸한 거예요. 베냐민의 군대가.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이제 이스라엘은 유인작전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성읍에서 이제 불이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선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이제 베냐민 군대는 이게 매복에 걸렸구나. 저게 유인작전에 걸렸구나. 이제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게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일삭줍두다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도메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 지파가 합동해서 일어났을 때 이 싸움을 피하고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내어주면서 회개하였다면 이렇게 성읍이 불사름을 당하고 용사들이 전멸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은 오만함과 그런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형제들과 전쟁을 하려고 모여들고 마침내 전멸을 당하고 말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을 지내면서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것이다. 뭐 곧 끝나겠지. 그냥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더 성령의 권능을 구하여서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더 영이 온전해져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령 안에서의 깊은 교통을 원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였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한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주께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의 처소가 바로 예배하는 처소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써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 영상을 올리고 그래서 스토리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찬송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줌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일치월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근심,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도 않고 스토리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신앙의 성숙은 영원한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 온 세계의 만민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믿을 만한 표징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 천하 만민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지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방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나 교회 다닌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란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이 꺼져가고 그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충분히 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넉넉히 이기기에 합당하기까지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살면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마음을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지체들이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몸이 세워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를 쓰는 것은 자기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읽고 거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보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줌으로 하지만은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여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고양되고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져서 성숙해져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옛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옛날의 그런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에서의 영적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바람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